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면 거기서 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은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악의 영들이라는 게 뭐냐? 사단, 귀신, 마귀. 이 악의 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걸리게 되면, 여기에서 먹히게 되면 이제 거기서 탈락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지 못한, 안 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탄의 어떤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실패한 자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굉장히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걸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칼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어떤 지도자인데 저 베드로도 죽이면 정말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겠구나. 요즘 같으면은 자기의 어떤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단단히 지켜라. 단단히 지켜라. 이 말을 듣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방법밖에 없느냐? 아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 기도밖에 없는가? 다른 방법을 취하면 안 돼? 그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하고, 요즘 같으면 데모라도 하고, 그 구명운동을 위해서 서명도 좀 받고, 다른 방법도 또 있는데 꼭 기도만 엎드려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그 간곡한 간절히 기도하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부름꾼이요, 우리는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착고에 찼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착고가 풀어졌던 것은, 그것은 오직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신을 실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묶였던 쇠사슬을 끊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베드로는 발로 이 천사가 가서 차니까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런 어리둥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한 경험을 또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기적의 역사는 그 앞에서 계속됐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알 수 없지만 다음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몰고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잡혀간 이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 베드로는 지금 착고에 채워가지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내일 죽는다는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잠을 깊이 자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런 염려를 없이 그냥 잠을 푹 자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는 한때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겁쟁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재판했던 그 사내들인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가 옆구리를 치도록까지 깊은 잠 속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걱정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 전적으로 내 모든 행한 것까지도, 내 앞길까지도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오늘날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인이 왔을 때 그 사람보다, 그 사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시키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사무엘 제특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 없는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기도 없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된 것을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군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